요한복음 7장 45절로 46절을 통해서 예수님의 압도적인 말씀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여기서 압도적이다라고 할 때는 네 가지로 분류할 수가 있는데, 압도적으로라는 표현이 있을 때는 권자가 들어갑니다. 첫 번째는 뭐죠? 첫 번째는 권력, 두 번째는 권능, 세 번째는 권세, 네 번째는 권위, 이 권위, 이른바 카리스마를 권위라고 합니다. 압도적이다. 그 힘에 순종하고 복종하는 것. 여러분 어떤 회사에 가서도 압도적 직위를 가진 분이 있고, 또 어떤 지역이나 지역 사회 안에서도 압도적 지위를 가진 사람이 있죠. 양주시 하면은 시장, 국회의원 이렇게 되겠고, 경기도지사, 또 압도적 지위는 그 위에 행정부처의 장관, 총리, 대통령, 압도적 지위. 군의에서는 그 장군들, 1스타, 2스타, 3스타, 4스타, 참모총장 이렇게 되면 압도적 지위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이 바로 압도적인 지위를 가진, 압도적인 설득력을 가진 말씀으로 다가옵니다. 그 말씀 안에는 못도 있고, 권력도 있고, 권능도 있고, 권세도 있고, 권위도 있다. 그 중에서 권위, 카리스마를 이야기할 때는 인격이 포함되어진 내용과 어떤 파워, 드라미스, 파워, 이것을 넘어서서 인격과 영성이 가미된 것이 바로 권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권위 있는 사람, 미술이면 미술의 권위, 문학이면 문학의 거장, 권위자, 철학이면 철학의 권위, 또 역사는 역사의 권위자, 정치는 정치의 권위자, 각 분야의 권위자들이 있습니다. 또 의학이면 의료계의 권위자, 물리학이면 물리학의 권위자, 존 뉴턴이라든지 오늘날에 유명했던 스테판 호킹이라든지 권위자들이 있죠. 권위. 근데 이것이 실력만 있으면, 기능만 있으면 권능에 불과하지만, 드나미스에 불과하지만, 거기에 그 사람의 인격, 음식으로 치면은 내용이 되게 맛깔스럽고 최고 일품 요리인데 그릇과 그리고 세팅조차도 예쁘게 하면은, 커피도 같은 커피이지만은 좋은 찻잔에 분위기 있는 테이블에 분위기 있는 조명 아래서 앉아서 먹게 하면 가치가 급상승하죠. 또 앞에는 호수가 펼쳐져 있다. 통유리로 너무 예쁜 조경이 운치 있게 보이면 이 자리에 앉아서 마시는 커피는 그냥 종이컵에다가 담아서 자판기 커피처럼 주는 것은 똑같은 내용이 있지만 1,000원을 갖거나 1,500원 받을 수 있겠지만, 이렇게 좋은 찻잔에 우아한 분위기 안에서 하는 것은 5,000원, 6,000원, 7,000원을 받아도 다 돈을 내고 먹습니다. 그런 그릇 같은 것이 뭐다? 사람의 그 기능과 능력을 담아내는 이런 인성을 이야기하는 인격과 품격까지 포함하는 것을 권위라고 합니다. 이것을 압도적이다, 카리스마가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냥 실력만 있다, 기능만 있다, 그 분야에 최고다 이런 감탄을 주는 게 아니라 감동마저 주는, 감화력마저 주는 것이 바로 권위인데, 바로 압도적이라는 것은 그런 설명을 할 수 있는 것이고, 이 압도적인 말씀을 하신 분이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관한, 성경에 선포되어진, 기록되어진 하나님의 말씀은 압도적인 말씀, 권위 있는 말씀인데, 이 말씀에 대한 인간의 반응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일반인의 입장.
일반인의 입장. 두 번째, 그리스도인의 입장. 그리스도인의 입장. 세 번째, 나의 입장. 나의 입장. 이 하나님의 압도적이고 권위 있는 말씀에 대하여 일반인의 입장이 있고, 두 번째는 그리스도인의 입장이 있고, 세 번째는 나의 입장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내용이 그것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두 부류의 사람들 사이에서 대화가 오고 갑니다. 아랫 사람들과 대제사장들, 곧 바리새인들 사이에서 대화가 오고 갑니다. 45절에 아랫 사람들이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로 오니, 아랫 사람이라는 그룹이 있습니다. 그리고 한쪽에는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있습니다. 들자가 붙은 것은 단수가 아니라 복수이기 때문에 무리, 소그룹, 그룹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두 그룹이 있는데 아랫 사람들은 이 한 그룹이 있고 대제사장들, 바리새인들이라는 그룹이 있습니다. 그래서 두 그룹 사이에서 대화가 오가고 거기에 반응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46절로 잠깐 내려가면 아랫 사람들이 대답하되 그 사람이 말하는 것처럼 말하는 사람은 이때까지 없었나이다 하니, 여기까지 읽으면 아랫 사람들이 누구를 소개하냐면 그 사람에 대해서 소개합니다. 그 사람은 여기에서 누구를 의미할까요? 그 사람의 내용은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시죠. 그 아랫 사람들이 대답하되 그 사람 예수님이 말하는 것처럼 말하는 사람은 역사 이래로 어떤 선지자 가운데도 없었고, 어떤 예언자 가운데도 없었고, 어떤 출중한 지도자 가운데도 없었나이다. 이 평가는 누구의 평가입니까? 아랫 사람들의 평가입니다. 여기에서 생각하는 것이, 일반인에 해당하는 사람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아랫 사람들입니다. 아랫 사람들. 일반인들에게 예수가 다가왔을 때, 두 가지 반응이 발생합니다. 한 가지는 예수님께서 다가왔을 때 본능적으로 피하려고 하는 부류의 사람들이 있고, 본능적으로 관심을 갖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동물을 키우다 보면은 동물들이 상처를 받았거나 또 동물들이 좀 아플 때에 본능적으로 주인에게 가서 엎드리거나 주인에게 가서 몸을 부비대는 동물들이 있고요. 반면에 본능적으로 주인을 본과 동시에, 사람을 본과 동시에 피하는 동물들이 있습니다. 아플 때 피하는 동물들은 굉장히 굶주림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상처를 입어서 치료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그 주인에 대한 이질감이 강하면은 아무리 자기 상태가 나쁘고 그 주인 또는 인간이 도와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두운 쪽으로 피합니다. 죽는 일이 있어도 피해버리고 맙니다. 인간이 다가가면 다가갈수록 더 멀리 피해버립니다. 그렇게 배가 고파서, 배가 고픈 고양이든 강아지든 유기견이든 유기묘든 사람에게 가까이 가야만 먹을 것이 나오는데 3일, 4일, 5일 굶주려서 거의 거반 죽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또는 차에 치여서 다리가 부러져서 절뚝거리면서 이 고양이나 강아지를 도와줄 수 있는 것은 인간밖에 없음에도 불구하고, 또는 어떤 이 지역에는 사슴 비슷한 종류 고라니가 돌아다니죠. 차에 치이는 경우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 지역에 다니다가 고라니 차에 치인 거 목격한 분들 많이 있을 겁니다. 저도 2번이나 목격을 했습니다. 갑자기 고라니가 뛰어들 때 제 차가 치는가 했는데 다른 차선에서 오는 차에 그대로 받쳐버렸어요. 제 차는 피했습니다.
제 차가 치는 줄 알고 브레이크를 밟았는데 이 고라니가 제 차는 통과했는데 반대 차선에서 오는 차량에게는 정통으로 맞춰버렸어요. 아찔한 순간이었는데 이런 케이스를 제가 한두 번 본 게 아니라 2번 이상 보았습니다. 요즘은 고라니를 치고 나서 사람들이 치러 가는 사람은 별로 없더라고요. 옆으로 도로변에다 툭 밀어놓고 또 그냥 도주하듯 그렇게 달려가 버리는 사람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탁 쳤을 때 이 고라니를 치료할 수도 애매하고, 원래는 동물병원에 가서 치료하는 것이 맞겠지만 그 과정이 복잡하니까, 또 고라니 치료에 대한 책임을 그 부딪힌 차가 져야 될지도 모르고, 고라니와 차가 부딪히면 범퍼 쪽이 찌그러지거나 또 라이트가 깨지기도 하고, 어쨌든 고라니 피하려다가 자동차가 잘못 전신줄 들이받는 경우도 있고요. 도로에 가에 있는 사이드 벽을 들이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놀랍게도 이 지역은 수도권에서 굉장히 가까운데도 야생동물이 뛰어다니는 특별한 지역입니다. 고라니는 뛰어다니는데 놀랍게도 또 아직 멧돼지는, 산돼지는 발견을 못했어요. 포천만 가더라도 산돼지들이, 멧돼지들이 많다고 합니다. 그런데 포천과 양주는 붙어있는 지역인데 산지가 많은데 아직 저는 이 지역에서는 못 보았습니다. 물론 아주 오래전에 조선시대 때, 일제 식민통치 이전의 조선 때에는 그 복지리 뒤에 있는 은봉산, 호명산에서도 호랑이나 늑대를 볼 수 있었다고 합니다. 또 우리나라에 표범까지 있었다고 하죠. 호랑이가 울었다는 호명산도 있죠. 그런데 어쨌든 최근까지 볼 수 있는 것은 고라니입니다. 이러한 것들이 배가 고프거나 아니면은 그 다쳤거나 또 질병에 전염되어서 감염되어서 아프면 인간에게 와야 되는데, 인간에게 와서 푹 쓰러지거나 부비되는 증상도 있겠고, 반면에 그 아프고 배가 고픈 상태이지만 또 도망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살고 죽는 것은 한 가지입니다. 정말 자신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권위 있는 자의 발 앞으로 나오면 사는 것입니다. 고양이가 인간에게 정말 부비되고 앞에 와서 엎드리면, 그 유기견이나 강아지가 동네 마을을 돌아다니다가 집을 못 찾고 계속 며칠간 배회하다가 인간 앞에, 사람 앞에 와서 털썩 쓰러지면 그 강아지는 사는 것입니다. 인간 앞으로 오느냐 아니면 인간을 두려워해서 주춤주춤 물러나느냐가 생사를 결정하는데, 하나님 앞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구체적으로 생명을 다루기 위하여 다가오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만날 때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인간을 만나고자 하십니다. 그래서 역사 가운데 오신 예수, 이 역사적인 예수는 인간을 구원하러 오신 하나님, 바로 메시아이신데, 메시아 예수에 대한 반응이 두 가지라는 것입니다. 나 정말 힘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나를 너무 괴롭게 하고 버겁게 합니다. 예수님, 나의 무거운 짐을 좀 받아주십시오 하면서 예수님 앞에 털썩 주저앉거나 안기거나 거기에 머물거나 하면 이 사람은 100%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어떤 사람들이냐면 인생의 고단하고 무거운 이 여행길에서 예수님을 만났을 때 털썩 주저앉은 사람들, 예수님 앞에 머문 사람들입니다. 그 품에 기대려가는 사람들입니다. 이러한 사람은 다 사는 것입니다. 참새든 아니면 공중에 나는 새든 날개죽지 부러져서 뚝 떨어지면 인간 앞으로 오면 그 새는 사는 것이고, 그리고 도움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반면에 다른 야생동물 앞에 이 새가 떨어지면 밥이 되는 것이겠죠. 인간 앞으로
온다는 것이 어떤 그 야생 생물에게는 기회인 것처럼 우리 인간은 누구 앞에 서야 됩니까? 하나님 앞에. 그 하나님이 인간을 만나주고 생명사를 위해서 오신 분이 바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아랫사람들은 바로 이 기회 앞에서 긍정적 반응을 보입니다. 긍정적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은 이때까지 없었나이다 라고 대제사장들에게 조금은 다른 시각으로 말씀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그분은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보통 분이 아닙니다. 권위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은 희망이 있고 구원의 기대 가능성, 열린 구원의 개방성 안에 참여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반면에 어떠한 사람들은 예수님의 복음의 말씀이 들려질 때 주춤 물러서는 사람이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2절에 성경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 앞과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의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묘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여 권하라. 그 다음에 3절부터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쫓을 세상을 많이 두고 또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쫓으리라. 3절과 4절에 때가 이를 때에 사람의 반응이 이렇게 나타날 수 있다고 합니다. 사람의 바른 교훈, 진리,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쫓지 아니하고 귀가 가려워서라는 것은 뭐죠? 귀가 얇아서 자기의 사욕을 쫓을 세상을 많이 두고, 이것은 뭐냐면 내가 정말 진리를 알고자 하는 게 아니라 나에게 내 생각에 맞춰지는 정보들을 흡수하는 자가 많아지고란 뜻입니다. 내가 생각하고 있는 어떤 선입견, 내가 생각하고 있는 관념과 관점을 강화시켜주고 보완해주는 정보를 수집하는, 그 정보가 이 종교에 있고 저 종교에 있고 저 철학에 있고 저 사람에게 있을 때 나는 변화시키지 않고 정보를 계속 흡수하고 수집함으로 내 신념을 강화시키는 사람들이 있다. 이 사람들이 다수의 일반인들입니다. 이 시대에도. 그래서 그런 사람들 중에는 이단으로 가기도 하고, 왜냐하면 나를 안 바꾸고 정보, 신비한 정보, 내가 몰랐던 어떤 사실, 역사적 또 종교적 지식을 나한테 제공해 주기 때문에 나를 바꾸지 않아도 되고 나를 더 강화시키고 튼튼하게 만들어 놓기 때문에, 그래서 그러한 것이 바로 본문에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쫓을 스승을 두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종교에서도 스승을 찾고, 이 책에서도 스승을 찾고, 이 뉴스, 이 정보, 이 신문, 이 잡지에서도 스승을 찾고, 이 책을 보니 여기는 진화론이 가득 논리적으로 설명되어 있는데, 그래, 이걸 내 생각하고 비슷해 하면서 진화론을 탄탄하게 무장하기도 하고, 또 마술이나 어떤 신비 종교, 그래 오컬트 이런 것이 있죠. 이런 것들, 와 신비한데 이거 내가 생각했던 것과 너무 비슷해. 그래서 그쪽 분야의 정보들 내 것으로 흡수하는 것. 그러다 보니까 나는 태어나서부터 바뀐 것이 하나도 없고 주변 지식만 가득한 것, 이렇게 되어지는 이런 사람은 무엇이다? 어둠에 매여서 그리스도의 빛의 세계로 나아가기가 굉장히 어렵게 되는, 그런 구조적으로 한계를 갖는 사람이 된다는 것인데, 이런 사람들이 많아진다는 것입니다. 여기저기에서 너무 많은 스승을 두려고 하는 것. 또 4절에 또 그 길을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쫓으리라. 성경의 말씀, 진리의 말씀보다는 허탄한 세상의 정보와 어떤 타 종교에서
나오는 신비한 이야기가 더 새록새록 들리고, 여러분 이슬람의 경전 코란을 읽어보셨습니까? 코란을 저는 한 3번 정도 읽어봤는데, 코란에 보면 정말 황당무계한 이솝 이야기, 안데르센 동화보다도 더 시시한 이야기들이 중반부터 계속 나옵니다. 읽으면 읽을수록 시시한, 뭐 우리나라의 전우치전, 홍길동전 같은 이야기가 계속 나와요. 코끼리와 비둘기의 전쟁, 두 비둘기파와 코끼리파가 싸우면 누가 이길까요? 이게 코란에 나옵니다, 실제로. 그래서 처음에는 뭐 천지창조처럼 성경하고 비슷하게 가다가 3분의 1 넘어가면서부터 이 내용이 이상한, 그야말로 그 아라비안 나이트 분위기로 가는 것이 코란입니다. 그런데 이런 것에서 있는 정보를 다 흡수해서 굉장히 자기의 지식이 대단한 것처럼 강화시키려고 하는 이런 모습들, 이런 모습이 무엇이다? 일반인들에게 나타나는 보편적인 추세들이라는 것입니다. 일반인들의 반응이 2가지라고 했죠. 예수 앞에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아랫 사람들처럼 그분이 지금까지 종래 보지 못한 분이다, 놀랍다, 그의 말씀에는 권위가 있고 권능이 있고 권세가 있다, 그는 비범한 분이다, 이렇게 반응하는 분이 있는가 하면, 그런 일반인이 있는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앞으로 나오지 않고 세상적인 정보로 나를 강화시키려고 하는 것, 나를 강화시키면은 강화시킨 그 벽돌들 때문에 내가 갇히게 되는데, 그것을 갖다 한문으로 무슨 성이라고 하죠? 나를 가다두는 성, 내가 갇혀있는 성을 갖다가 무슨 성이라고 합니까? 아성이라고 하죠. 한문으로 아자는 나아자입니다. 나아자. 그래서 나아자를 쓰는 용어 중에 하나 아군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적군과 아군할 때 아자는 뭐예요? 나의 군대, 우리 군대, 내 편, 이것이 아군이죠. 아군과 적군이 교전 중입니다. 전투 중입니다. 그런데 아성을 쌓는 사람이 있고, 우리는 어거스틴이 쓴 유명한 신의 도성이라는 책이 있죠. 하나님의 나라, 신의 도성, 더 새 예루살렘 도성을 바라보며 가는 사람들이 있는데, 우리는 도성을 바라보면서 가는 사람이 되어야 할지 아성을 쌓는 사람이 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사욕을 쫓기 위하여 스승을 많이 둘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의 스승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면 충분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절대 진리이고 절대 생명이라는 사실은 확신하면서 빛 가운데로 나아가서 힘들 때도 예수님의 품 안에서, 버거울 때도 예수님의 곁에서, 우리가 한계에 부딪혔을 때도 예수님의 발 앞에서 마리아처럼 머물 때 치유도 일어나고 회복도 일어나고 또 하나의 기회가, 갱신의 기회가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서 부활도 일어나고 창조적인 새로운 역사들이 열려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일반인이 갖는 2가지 입장을 우리가 점검해 보았습니다. 2번째, 그리스도의 입장에 관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46절에 아랫사람들이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로 오니 그들이 묻되 어찌하여 잡아오지 아니하느냐.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은 2000년 전 당시만 하더라도 하나님 편이라고 보입니까? 하나님 편이 아니라고 보입니까? 2000년 전의 상황 속에서, 특별히 구약적 상황이라면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고 부활하기 전까지를 구약이라고 본다면, 구약적 상황 속에서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은 유대교의 가장 믿음직한 신앙의 리더들이었고 지도자들이었습니다. 그 당시 기준으로 보면은 이분들은 오늘날로 뭐와 같습니까? 그리스도인들과 유사하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친하나님적인, 친여호와적인
그러한 영적 지도자들이 바로 대제사장들이었고 또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대제사장들 하면 오늘날로 목사님, 선교사님, 장로님 이런 분들의 부류였을 것 같고, 또 바리새인들 하면은 그 당시에는 집사님들, 성도님들과 같은 여호와 하나님께 관심을 갖는 그러한 부류의 사람들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사람들에게 아랫사람들이, 일반인들이 정보를 가지고 왔을 때 그 정보를 들은 이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의 반응은 어떠한 멘트로, 어떠한 메시지로 반응을 합니까? 그들이 묻되 어찌하여 잡아오지 아니하였느냐, 어찌하여 예수를 포박해서 현장 체포해서 잡아오지 않았느냐라고 굉장히 사나운 날카로운 그 질문을 아랫사람들에게 하고 있습니다. 약간 협박조의 그런 혈기 어린 어조가 들어가 있죠. 여기에서 그렇다면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은 무엇인가?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는가? 없는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서 바리새인들은 또 대제사장들은 책임감의 기로에 서 있는 사람들입니다. 조금 잘하면 메시아를 정말 기다렸던 메시아를 제대로 누구보다도 빠르게 만날 수 있는 사람들이고, 바리새인들도 계속 구약 성경을 연구하고 율법을 연구하고 지키려고 했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메시아를 누구보다도 제대로 알고 섬길 수 있는 기회 앞에 선 사람들이었죠. 그런데 조금 잘못하면 예수님으로부터 굉장히 멀어질 수도 있는 부류의 사람들이기도 하였습니다. 오늘날 그러면 현대의 그리스도인들로 생각하면, 현대의 그리스도인들이 대한민국에 1000만 명이라면 1000만 명 중에 천국에 갈 분들은 몇 명 정도 될 것 같습니까? 여러 가지 기준이 있죠. 누가복음 13장에는 울어도 가기 어렵고, 그리고 한번 문이 닫히면 들어가기가 매우 어려운 곳이다. 마태복음 25장에서는 5 슬기로운 처녀와 5 미련한 처녀 등자는 다 가지고 있었다. 거기서 등자는 뭐죠? 종교의 형식, 기독교의 형식. 달리 표현하면 10명의 처녀들 중에서 5명은 등잔에 기름이 있었고 5명은 등잔에 기름이 없었다. 그렇다면 등잔을 가졌다는 것은 일반인은 아니라는 것이에요. 등잔을 가졌다는 것은 뭔가 불을 밝혀야 된다는 그런 목적성을 갖고 등잔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 등잔을 밝히려고 할 때 다만 5명은 기름이 없었고 5명은 기름이 있었고, 있죠. 이것은 뭐다? 등잔을 가지고 있었던 10처녀는 전부 다 크리스찬을 비유하는 것인데, 그 중에서 깨어있는 등잔의 기름은 뭐죠? 성령을 의미하죠. 성령으로 거듭나고 새로워져 있는 5명의 처녀들과 5명은 성령이 없었던 그리스도인들, 달리 표현하면 무늬만 그리스도인들과 소까지 그리스도인들, 참다운 그리스도인과 명목상의 그리스도인들로 구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기도 안에 저도 서 있고 여러분도 서 있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을 살펴보면 2장부터 3장 사이에 7개의 교회가 나옵니다. 그런데 사도 요한계시록을 기록하면서 7개의 교회에 대한 예수님의 평가가 나옵니다. 거기에는 에베소 교회, 서머나 교회, 버가모 교회, 두아디라 교회, 라우디게아 교회, 빌라델비아 교회, 사대 교회, 이렇게 7개의 교회가 나오는데, 한 교회를 제외하고는 전부 다 뭘 받았어요? 책망을 받았습니다. 인정도 받고 책망도 받았습니다.
인정도 받고 책망도 받았다. 놀라운 것은 초대교회라고 하는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소아시아 지역에 있었던 7개 교회가 현재에도 있을까요? 없을까요? 원래는 그 탄탄한 초대교회는 있어야겠죠. 현재에도. 그런데 현재 그 교회 가운데 한 교회도 없습니다. 1세기, 2세기를 넘기지 못했어요. 여러분, 교회가 100년, 200년, 300년 계속한다는 것은 대단히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면 없어졌다는 것은 뭐죠? 거기에는 참다운 그리스도인의 세대가 계속적으로 배출되지 않았다는 걸 의미하는 것이죠. 그러면은 우리도 무엇을 생각해야 되냐면 참다운 신앙에 대해서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참다운 신앙이 무엇인가? 참다운 신앙은 천국에 가는 신앙이고 예수님께서 인정하는 신앙인데, 달리 표현하면 5 슬기로운 처녀와 같이 등잔에 기름이 가득한 잘 준비된 그러한 모습인데, 우리가 참다운 그리스도인이 되느냐 안 되느냐, 참다운 교회가 되느냐 안 되느냐는 딱 한 가지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고치라고 하는 것을 고치는 교회, 고치는 그리스도인이 구원받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주님은 너희에게 회개할 것, 책망할 것이 있다라고 6개의 교회에게 한 가지 체크를 아주 날카롭게 해줍니다. 그것을 고치면은 구원받는 것이고, 그것을 끝까지 안 고치고 가면은 그것이 구원의 장애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입장은 2가지입니다. 고치고 회개하고 성령을 선물로 받을 것인가, 아니면 안 고치고 갈 것인가. 고치고 마치 누가복음 10장에 나오는 삭개오처럼 누구에게 토색한 것이나 잘못한 것이 있으면 2배로 4배로 갑절로 갚아주면서 제대로 회개하고 나가는가. 회개는 회자 더하기 개자죠. 회자는 누칠회, 이거는 자백이에요. 말로라도 내가 미안하다, 내가 잘못했다, 내가 죄인이다, 내가 실수했다. 이게 누칠회고요. 개는 진짜로 고치는 겁니다. 행동으로 잘못했으니 내가 이걸 갚아줄게, 이걸 보상할게. 이게 개입니다. 그런데 회개하라, 성경은 자백하라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다. 회개하라라고 하지 않고 회 더하기 개를 하라, 회개하라고 말씀하죠. 성경 어디에도 뉘우쳐라고 나오지 않습니다. 뉘우친 사람은 가룟 유다도 뉘우쳤습니다. 예수님을 은 30년에 팔고 뉘우친 건 누구도 뉘우쳤어요? 가룟 유다. 잘못했네. 그런데 개는 뭐죠? 예수님께서 잘못한 걸 깨닫고 나가는 것입니다. 나가서 주님, 제가 실수했습니다. 잘못했습니다. 받아주십시오. 이렇게 한 사람은 누구다? 베드로이고, 가룟 유다는 회개만 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회개에서 끝나지 않고 계도해야 된다. 깨달은 것을 고치는 것도 해야 된다. 성경은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 각 그리스도인들에게 고칠 것에 대해서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양심으로도 심령으로도 조금 더 좋아져라, 조금 더 변화되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세미한 음성을 듣고 빌라델피아 교회 성도들처럼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응답함으로써 천국에 다 들어가고 예수님의 사랑받는 제자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나에 대한 입장. 예수님께서 나는 어떻게 생각하실까? 첫 번째 알아야 할 것은 나를 사랑하고 계시다. 이것은 확실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직접 물어봐도 그렇게 대답하시고, 남에게 천국 갔다 온 사람에게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고 있습니까? 물어보면은 사랑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대답을 확실하게 해줍니다. 첫 번째, 여러분들은 누구의 사랑을 받고 있다? 예수님의 사랑을 받고 있다. 하나님의 사랑을 확실히 받는 사람들이 여러분입니다. 그러니까 이 예배의 자리에 있는 것이에요. 두 번째, 우리는 이러한 궁금함이 있죠. 예수님이 나를 아실까?
하나님이 나를 아실까? 안다는 것입니다. 확실하게. 아는 정도가 아니라 어렴풋이 하는 게 아니라 확실하게 너무 잘 알고 계시다. 하나님은 나를 잘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 아시죠? 나를 아시죠? 하나님은 나를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 전체를 다 알고 계시고 여러분의 마음도 생각도 언제부터 하셨는가? 여러분이 태어나기 전부터 하셨고 여러분의 미래도 알고 계십니다. 두 가지가 확실한 것입니다. 여러분을 아신다는 것과 예수님이 여러분을 아시는 것과 예수님이 나를 아시는 것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 일세 해야 할 일은 우리가 그 예수님을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아시고 나를 알아주시고 인정해 주시는 그분 예수를 영접하고 거듭난 새 생명으로서 그분을 전파하는 일을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전파하는 일을 전도인의 직무라고 합니다. 전도사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복음의 향기, 복음의 의미들을 기회가 주어질 때마다 언어로든 비언어로든 말로든 행위로든 또는 이미지로든 전파하는 전도인의 사명과 미션을 감당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에 다시 읽으면 이와 같습니다. 하나님 앞과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의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면하라. 또한 5절에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근신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인의 일을 하며 네 직무를 다하라. 너는 모든 일에 근신하며 경건하게 삶을 가져가며 또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말며 전도인의 일, 복음을 그리스도의 향기를 전파하는 일을 감당하며 너에게 주어진 인생의 직무들을 잘 완수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고치지 않냐면 대제사장의 자리나 바리새인의 위상에 머물 수도 있는 존재이나 우리 하나님께서 고치라고 알려주신 것들 또 설교를 통해서 말씀을 깨닫게 해준 것들을 과감하게 고쳐감으로 부드러운 내적 혁명이 임하도록 치유가 임하도록 우리가 결단하며 고쳐갈 때 우리 안에 회복도 일어나고 또 그 회복되어진 사람은 새로운 생명 안에서 승리자로서 천국에 다 들어가게 되어지고 상급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나에 대한 예수님의 입장은 사랑하시고 알고 계시고 인정해 주시고 또 주님의 뜻을 따르기는 기대하고 계신 것입니다. 사도들처럼 믿음의 선배들처럼 사나 죽으나 예수의 영광을 위하여 예수의 나라를 위하여 믿음으로 정진해가는 귀한 순위자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자비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복 있는 날 행복한 날 성령 충만함을 받게